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금을 끊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기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라는 주제로 성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먼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나눴던 것을 쭉 열거해 보면 거짓, 분을 품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슬퍼하시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세우시는 성령의 일을 가로막죠.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민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간증 집회라든지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간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들의 신앙이 뜨겁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있어도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 순간에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도 또 당장 상황이 변하면 돌변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신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열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독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이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그냥 데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근차근히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고 바로왕이 강팍했다가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보내지는 것을 보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지막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까지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귀한 보석과 같은 간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해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430년간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10가지의 간증, 거기다가 홍해까지 건너는 놀라운 이적을 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믿음이 신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갑자기 목이 마르자 신음하기 시작하죠. 목이 마르네요. 못 살겠네요. 못 견디겠네요. 참을 수가 없네요. 이것을 스스럼 없이, 그것도 혼자만 힘들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모세 들으라고, 또 백성들 들으라고, 사기 꺾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한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합쳐져서 모세를 힘들게 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줬음에도,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끝까지 광야 생활 내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예 딱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딱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밤에 그렇게 추운데, 영하의 날씨에 그렇게 추운데 불기둥이 활활활 타오른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렇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몸이 이렇게 춥지 않도록 덮어주시고, 또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로 앞에 임재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이 있었죠. 그런 좌절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10명은 죽겠네, 어떻게 이기네, 안악자손을 어떻게 하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에는 그 불평불만하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것을 보면 간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한 번 경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경험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3장 10절에는 그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근심의 시작이 뭡니까? 불평, 불만, 원망, 또 거짓말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 구약의 배경을 이어받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떤 큰 댐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큰 댐에 작은 게 균열이 일어났대요. 작은 균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냥 물방울 한두 방울 정도만 이렇게 슬슬 흘러내리는 정도. 이제 그것을 세대에서 어느 누구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한 방울이 두 방울 되고 그것이 물줄기가 세지면서 그 댐이 나중에는 금세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파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작은 틈을 용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사탄은 우리에게 틈이 있으면 그곳을 틈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가 아프잖아요. 감기가 들든지 뭐 어디가 상처가 나든지 작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 치료하지 않은 때문에 온몸이 병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결국에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어떤 성품, 흔적 이런 모든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부정적인 생각, 또 나의 원망의 마음, 불평불만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처럼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고 간증이 많다고 그가 참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간증이 많고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어떤 틈이라도 양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세 사람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다면 이번에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세 사람의 성품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새 성품들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참된 말, 화해, 나눔, 세워주는 말, 친절, 긍휼, 용서 이것들이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 사람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이런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의 기본 기질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질마저도 덮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실례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넉넉함이 있었죠. 그 넉넉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롯하고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 짧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한테 야 내가 저기 곤마라 땅 저기 좋은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좀 양보해라 뭐 이런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토를 낼 사람도 없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딱 누가 봐도 해답이 나오잖아요. 딱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곳이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가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고 그런 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넉넉한 마음으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말했고 실제로 롯은 덥석 울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너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롯에게 모든 것을 그냥 일임하고 그가 택한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유료해 주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덕 있는 말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눠주기에 힘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보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할지라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 교회 가면 그렇게 섬긴데 나눈데 베푼데 이것이 소문나서 그곳이 흥왕하여진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초대교회가 됐죠. 결국에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덕을 끼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은혜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어떤 꽃집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고 쳐봐요. 그 꽃집에서 있는 일하는 분이 본래 냄새가 좋아서 냄새가 좋은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배어서 그곳에만 가면 꽃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몸에 배웠기 때문에 항상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사람도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은 사실 억지로 친절하고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향기를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같이 예배하며 같이 웃으며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로 인하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지소서. 상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으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 화해, 나눔, 세워주는 말, 친절, 국률, 용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가 되고 나로 하여금 이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안에 강하신 그전에 아무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맨날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마음속에 품은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뜻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육신에 또 연약함이 있다면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또 그것에 손을 얹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 중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많은 일들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한 은혜가 귀한 마음의 흘러넘치는 상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주님을 나와주시고 주님을 나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시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진들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기존교회를 위해서 특권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존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 방법이 알려주셔서
되게 하여 잘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일을 늘 도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을 하게 하시고 화해의 말, 나눔의 말, 세워주는 말,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아직도 정돈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새심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서로 화평하게 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위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서도 아픔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새심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날씨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심령을 또 그들의 환경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